살롬. 여러분, 오늘은 2023년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생애 가장 좋은 날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짧게는 10분 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고, 길게는 수시간에 걸쳐서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고양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교재를 잘 읽어서 100분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강의를 참고로 들으시는데, 사실 저의 역할은 길라잡이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하여금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동기를 부여하고 끝까지 함께 이 과정을 이수해 나가도록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통성경 길라잡이는 모두 7트랙에 20마당에 52가로 되어 있다 하는 거, 여러분 늘 강조합니다마는 바로 이 성경 전체를 7트랙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는 4번째 트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4번째 트랙 중간사에서 10번째 마당,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그게 바로 중간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의의가 없어서 침묵을 지키다가 드디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했다. 그래서 이 중간사를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번째 마당에서 34과 하스몬 왕조와 중간사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하스몬 왕조의 특징은 왕과 대제사장을 겸한 통치를 한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간사 400년을 크게 요약하면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과 중간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과 중간사, 그리고는 이 유대인 중심으로 잠시 독립한 하스몬 왕조와 중간사, 그리고는 다시 로마 제국 통치에 들어갔으니까 로마 제국과 중간사, 이렇게 4과 정도만 잘 이해하면은 중간사 400년을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4과에서는 하스몬 왕조가 무엇이며 요한 힐카누스, 아리스토블루스 1세,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 살로메 알렉산드로와 그 아들 힐카누스 2세, 아리스토블루스 2세, 이런 관계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시간, 공간, 흐름, 공간은 유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랫동안 파사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또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그리고는 잠시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했다가 또다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 그 잠시 독립한 그 하스몬 왕조의 주요 인물들. 하스몬 왕조라고 할 때 하스몬은 성씨를 의미합니다. 마따디아의 성씨 하스몬.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의 특징은 뭐냐? 왕과 대제사장을 겸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하스몬 왕조는 마따디아라는 모데인 지역의 연로한 제사장이었고, 안티오쿠스 4세,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바로 시리아 헬라 제국의 통치자 아닙니까? 그 명령에 저항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성전 제사를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유대 종교를 부인하게 하고 헬라화하려고 하는 이런 안티오쿠스 4세 명령에 저항을 해가지고 그 아들, 첫째 아들 요한, 시몬, 또 유다 마카비, 엘르아살, 요나단 있었는데, 이 마따디아 제사장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항명이 시작되고 유다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고 깨끗게 하고, 그리고는 그 요나단이 유대 사막에서 게릴라 전을 이끌고 성기를 잡고, 그 시몬은 유대를 독립국가로 세우는 이런 마따디아의 아들의 역할을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하스몬 왕조라고 할 때 이 유대 독립국가를 세운 시몬과 그 아들 요한 힐카누스 때부터 하스몬 왕조라 이렇게 통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의 특징은 역시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했다는 것, 이걸 잘 기억하시면 분별이 되겠습니다. 이 마카비 가문과 하스몬 왕조, 이 하스몬이라는 것은 바로 마카비 가문의 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고, 마따디아 제사장에서부터 그 아들 유다 마카비와 요나단과 시몬, 그래서 이 마따디아의 아들 가운데 요나단과 시몬은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 때부터 대제사장과 왕을 겸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하스몬 왕조라 이렇게 이제 부르죠. 여기까지는 다 마카비 가문인데, 마카비 가문에서도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가 대제사장과 왕을 겸한 통치를 하면서부터 하스몬 왕조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성전과 경전 관계 5단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되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아울러 경전은 모세 오경, 그리고는 대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경전 관계이죠. 예루살렘 성전, 경전은 모세 오경, 그리고 대제사장이 중심에 있었다. 바벨론 포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성전이 무너지고 저들은 회당, 시나고구라고 하는 회당에 모였고, 경전은 모세 오경과 플러스 뭘까요? 뭐 예레미야서나 또는 열왕기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역사를 살피게 됩니다. 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가 하는 그것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나 열왕기서 이런 게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는 성전이 없으니까 당연히 대제사장도 없고, 그래서 서기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유지해 옵니다. 신앙을 유지해 옵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다가 페르시아 제국 때는 어떻게 되느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함으로 스룹바벨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역시 경전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대제사장직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돌아오지 않은 남은 자들은 여전히 회당에서 이렇게 경전은 모세 오경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예레미야서나 뭐 또 에스겔서, 뭐 열왕기서 이런 것을 가지고 서기관들이 지도를 해왔다. 서로 공존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다가 하스몬 왕조 때 와서는 이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헬라 제국에 와서 북방왕 시리아 헬라 제국과 남방왕 이집트 헬라 제국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유다가 북방왕 시리아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전 제사를 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다른 말로는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바로 현현한 신이다, 나타난 신이다, 자기를 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유대교를 핍박하고 헬라화를 하려고 할 때 여기에 반발을 해가지고 바로 유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어 제사 회복이 되어져서 역시 경전을 가지고
왕겸 대제사장이 통치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편에서는 또 회당에서 여전히 회당에서 모이고 경제는 모세 오경과 플러스 알파로 서기관들이 지도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고 서로 대립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 대립이 되었느냐? 왜 대제사장만 해야 될 것을 왕이 겸하느냐? 왕과 대제사장을 겸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서 대립을 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에 와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서는 역시 헤롯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그대로 있었고 역시 경제는 모세 오경 대제사장 중심으로 이렇게 제사장 제도가 있었지만 한편 역시 또 회당과 또 경제는 모세 오경 플러스 알파 하면서 서기관들이 지도하는 이런 회당 중심이 서로 공존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의 의미는 다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요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관계를 여러분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하스몬 왕조의 시조라고 그러신 요한 힐카누스 시몬의 아들입니다. 역시 이제 이때부터 대제사장과 왕을 겸한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 힐카누스는 마타디아의 손자답게 용맹스러웠고 정복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왕국의 회복을 꿈꾸며 유대 땅 전체를 정복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알았고 사마리아 성을 1년간 포위하고 정복을 했으며 옛 에돔 왕국인 이둠의 지역을 정벌합니다. 이둠의 옛 에돔 왕국 그리고 이두메인들에게 유대교 개종과 아니면 학살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개종을 하겠느냐 학살을 당하겠느냐. 그래서 이두메인 지도 안티파트를 유대교로 개종시키고 하스몬 왕조의 2인자로 이렇게 앉힙니다. 왜냐하면 이두메족의 최고 지도자이니까. 나중에 이제 이 안티파트가 그 아들이 여러분 유대를 통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유명한 페트라 요새를 정복합니다. 페트라 지금도 페트라는 아주 유명 관광지입니다. 완전히 바위에 둘러싸인 천년 요새입니다. 통로가 불과 한 2m 정도밖에 안 되고 높이는 뭐 거의 100m 되는 그런 절벽으로 그 통로 사이로 들어가는 길 외에는 길이 없다 보니까 천년 요새였어요. 그러나 이 페트라를 정복하고 이 요한 힐카누스는 스스로 사두개인이라고 자처하고 주화를 발행하고 주화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그래서 유대 하스몬 왕조를 31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장기 통치를 했죠. 자, 우리 이두메라고 우리 했으니까 이두메는 뭐냐? 에돔 줄기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형제 아닙니까?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족속이 되고 에서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된 것입니다. 이 에돔족 즉 이두메는 가나안 입성 때 에돔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광야길을 거쳐서 에돔족 이 길을 좀 통과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멸망할 때 에돔은 어떻게 했느냐? 손뼉치고 박장대소하고 기뻐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힐카누스 때 드디어 이둠의 지역을 징벌합니다. 요한 힐카누스가 이둠의 지역을 완전히 징벌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 때는 에돔 출신 헤롯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족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을 끼쳤다. 자, 다시 우리는 요한 힐카누스의 그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아리스토블루스 역시 제사장과 왕직을 겸했는데, 이 요한 힐카누스 아버지가 죽고 나자, 이 죽을 때 아버지는 자기 와이프를, 자기 아내를 왕권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리스토블루스가, 이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굶겨 죽게 만들고 3명의 동생을 감옥에 가두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넷째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가에서 공식적으로 왕의称호를 사용한 첫 번째 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애호가였습니다. 히브리즘, 유대인들은 히브리즘인데 이 알렉산드에 의해서 생겨난 헬레니즘, 그러니까 히브리즘을 버리고 오히려 이방 헬레니즘을 더욱더 선호한 그런 필 헬레네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넷째 동생을 죽인 죄책감으로 재위 1년 만에 창자가 썩어 들어가 피를 토하는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1년 통치하고 그것도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살로메 알렉산드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바로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왕이 되는데, 여왕이 되기 전에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아내였고, 이 남편이 이런 병으로 죽게 되자 감옥에 갇혀있던 3명의 시동생을 풀어줍니다. 잘했죠. 그리고 그중 가장 나이 많은 시동생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와 결혼합니다. 그리고는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이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가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울러 대제사장직을 같이 겸해서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제사장 가보고 결혼해서는 안 되는 율법 조항 때문에 특별히 바리새파인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를 살펴보면은 홀로 된 형수 살로메 알렉산드라와 결혼을 했고,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왜? 과부와 결혼했기 때문에 율법에 위배된다. 주로 바리새파 800명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십자가형은 바로 오래전부터 있었던 가장 참혹한 그런 사형법이 십자가형이죠. 그러니까 8,000명의 유대인들이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를 피해 도망갑니다. 왜? 이들이 다 이제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가 대제사장과 왕을 겸하는 것은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는 다윗 시대만큼 영토도 확장을 합니다. 살로메 알렉산드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31년 통치를 마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기가 31년 통치를 하고 자기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의 결혼, 이건 앞서 설명된 건데 한 번 더 보세요. 홀로 된 형수, 즉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살로메 알렉산드라와의 결혼한 자가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인데, 이가 초막절에 나타나자 유다 백성들이 초막절을 위해 들고 있던 올리브 나무 가지를 던지며 항의를 표시합니다. 이때 위험에 빠진 야나이우스는 곧 군대 동원의 난동을 진압하고 수백 명의 백성을 학살했는데, 바리새파들이 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하고 막상 시리아 군대가 오자 또다시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사두개파와 협력하여 나라는 지킵니다. 이 같은 바리새파의 앙심을 품은 야나이우스와 사두개파가 바리새파 지도자 800명을 십자가에 달아 처형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사두개파, 바리새파, 불신의 골은 깊어지고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여왕이 된 살로메 알렉산드라, 하스몬 왕조의 유일한 여왕이요 장남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9년 제위 후에 고령으로 73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73세에 죽으면서 왕위 계승을 제대로 못하니까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가 자기 아들 힐카누스를 대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대제사장 힐카누스 2세와 또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2세 간의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정권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말면 6년간의 내전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이 안티고누스가 역시 아리스토블루스가 그러니까 여기는 대제사장인 이제 아리스토블루스가 그러니까 왕으로 그것도 대제사장과 왕을 겸하여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힐카누스 2세와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 안티고누스가 역시 이제 대제사장을 겸한 자인데 자기 큰아버지 힐카누스 2세의 길을 잘라서 장애인으로 만들고 장애가 있으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큰아버지 2세를 추방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에돔족인 이 에돔족의 그 지도자 안티파트가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헤롯이고 헤롯 대왕이죠. 로마 폼페이우스에게 이 유대의 이 복잡한 정치 상황을 알리면서 당신이 와서 이때를 틈타가지고 유대를 좀 정복하시오. 그래가지고 로마 폼페이우스가 들어와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는 안티파트의 두 아들 파사일과 헤롯에게 유대 땅의 통치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전체의 분봉왕으로 임명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래서 하스몬 왕조와 중간사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살롬.